반갑습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양식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2장에서 모세가 정복한 왕들과 또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그리고 13장에서는 기업을 나눠주면서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내일 하겠다고 해놓고 토요일 날 제가 토요일인지 금요일인지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10장에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이제 구하는 9장에서 기브온 주민들과 여호수아가 이제 조약을 맺었을 때 엉터리로 기브온 족속들이 살고 싶어서 속이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조약을 맺었고, 그 조약을 하나님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결코 이 조약을 깰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약속을 할 때 그쪽에서 분명히 속였어도 이미 사인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법적으로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잘못된 사인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선이 되게 하시고, 또 이것들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이죠. 사실 기브온 족속은 정말로 우리랑 똑같은 악한 족속이고, 레위기서 18장에 있는 그 모든 부도덕과 또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겼던 그러한 족속으로서 암과 같이 도려내야 할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한 부분으로 그들을 받아주었습니다. 이 일 후에 우리가 어제 말씀을 같이 나눴던 것처럼 기브온 족속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호수아가 자동으로 개입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까지 해주시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태양을 머물고 달이 멈추게 하는 그러한 이 전무후무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배경이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기브온 족속을 돕는 그 일.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이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돕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이 머물게 했다는 것은 지구를 멈췄다는 것인데, 그 엄청난 사건이 이 기브온 족속 하나를 돕는 그 이스라엘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많고 영웅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고, 그 백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주변에 대단한 일,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많은 사건들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의 백성들과 교회를 계속해서 보고 계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이 기브온 족속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는가? 그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을 빚고 나무를 베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들이 다 이렇게 레위인과 같이 맡아가지고 허되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계속하다가 이 사무엘상에 가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이 사울이 왕이 되었었을 때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당시에 한 가지
그 사울이 자기 민족 감정에 빠져서 자기 때는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 기브온 족속을 죽이는 일이 있었었어요. 기브온 족속이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니까 그러면서도 그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파트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게 사울한테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그 기브온 족속을 죽인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이제 지나가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3년 동안 계속해서 흉년이 드는 거예요. 이 흉년이 들을 때 이 다윗이 도대체 이게 왜 흉년이 되냐? 내가 혹시 뭘 잘못했는가? 우리 민족이 뭘 잘못했는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왜 흉년이 들었는지에 대하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바로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그렇게 죽였던 사건에 대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여호수아 당시에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은 거였어요. 그들과 언약을 맺고 살려주기로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거는 그들이 기브온 족 살고 싶어서 정말로 살고 싶어서 그들이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하나님의 날개의 보호 아래로 왔는데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주겠다라는 조약을 맺었는데 이거를 사울왕 당시에 그 조약에도 불구하고 깨버렸어요. 사울이.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맹세했던 그 일에 대하여 자기가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 그거를 깨버리니까 그냥 만약에 여호수아의 이름 개인적인 이름이로나 뭐 다른 거로라면 몰랐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하여 깨버린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시는 거죠. 마치 아간이 범죄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아간에 대하여서는 몰랐죠. 여호수아가.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아이성을 함락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고 수십 명이 죽고 막 난리가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알려주었던 것처럼 사울 당시의 그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다윗에게 알려주셨던 거죠. 그 일로 인하여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를 이 기브온 족속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에게 물을 때 뭐라고 물어보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너가 우리를 블레싱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너희가 블레싱을 하겠냐? 그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이 블레싱이 있어야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져버렸는데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블레싱이 있어야 이 문제가 돌파되어지고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맺어졌던 어떤 약속,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것들이 그들의 블레싱. 이제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을 블레싱하는 족속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죄를 물으시고 그들의 블레싱을 받게 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였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외부로부터 들어왔던 이민족이고 멸망받아야 될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미 정죄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고 싶은 마음에 주님 앞에 돌아왔었을 때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들이 오히려 나중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도 없었던 민족이고 하나님도 몰랐던 사람들이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대우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제 또 뭐를 하게 하셔요? 지금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신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저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떨어져 나가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버리고
자기들의 메시아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렇게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 복음의 빚을 져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왔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제 여호수아 10장 이제 9장 10장에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점점점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 1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남쪽을 정복했잖아요. 남쪽에 있는 왕들 이제 그 밑에 연합되어 있는 5개 왕들이 기브온을 치겠다고 오면서 그리고 기브온을 도와주면서 남쪽에 있는 왕들을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남쪽 지역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남았죠. 북쪽 지역으로. 그래서 11장에는 가나안 북방을 점령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북방을 점령해 나갈 때 여기 보면은 11장에 보면 어떻게 점령을 하느냐. 밑에는 연합을 해 5개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싸웠는데도 다 망했어요. 근데 그 망한 것이 어떻게 망했느냐? 하나님의 개입으로 망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아이성조차도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니까 무적이 돼버리고 다 이기는데 태양과 달이 멈추고 우박이 떨어지고 요단강이 마르고 이게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못하는 일이 있는데 내 삶 가운데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 손을 떠난 일들은 누가 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건데 그냥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자연현상이다라고. 여러분 그 안 믿는 사람들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요단강이 마른 거 어떻게 해서든지 이성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그 역사 뒤에 자연현상이죠. 그렇죠? 우박이 내리고 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거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연현상도 아니에요. 이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어서 이런 승리가 일어났는데 이러한 승리 때문에 북쪽에 있는 왕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더 쇼킹한 거죠. 북쪽에 아직 점령되지 않은 사람들은 더 두렵고 떨려서 이거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연합하는 일밖에 없어요. 5왕이 연합했는데도 다 져버렸으니 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우박이 떨어지는 이런 희한한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다 점령을 당했으니 우리 어떻게 되냐? 11장에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박과 시므론왕 압삭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도레도 오픈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무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산지의 여부스 족속,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에 있는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게 지금 그냥 북쪽에 있는 왕들이 그냥 단체로 그냥 전체 동쪽, 서쪽, 북쪽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기겠다고 해가지고 군대를 거느리고 와가지고요. 백성이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아서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셀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수십 개의 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이기겠다고 메론 물가에 모여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려고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막 모여가지고 이럽니까?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랍고 강력한 역사가 있는 곳에 사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도 이기겠다고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막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남과 동시에 그것이 사단의 역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강력한 어떤 일들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미리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이전 것도 다 넘어갔던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넘어가게 해줄 거다. 그들이 숫자가 아무리 많고 여러 가지 어떠한 시험이 올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니까. 이스라엘은 한 가지 붙들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들이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여 계속해서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만약에 그들이 앞에 있는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은 그들은 이미 진 거예요. 그들은 한 족속도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약한 족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그들은 율법 안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거하는 것, 그 이외에는 어느 것으로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다 이기게 할 것이다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것은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4절에 11장 14절에 보면요. 이 성읍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뭐라는 거예요? 자비 없는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율법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몰랐던 그들이 누구에게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귀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가운데서도 계속 뭐를 주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있지만 사실은 이 기회가 그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은 반대로 바꿔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주일날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하나님께 이 여호수아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관점을 알게 돼요. 지금 얘기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기브온처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강해집니다. 더 강팍해집니다. 더 강팍해지면서 하나님을 더 대적하는 쪽으로 그들은 계속해서 가게 되는데 그것이 그들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미리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은혜가 떠났습니다. 은혜가 떠난 사람들의 상태가 뭐냐? 더 강팍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고 선한 부드러운 마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은요 그냥 이게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 마음을 빠르게 돌이켜서 그 강팍함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놔둬 버리면 자기 책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심판받을 때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는 안 했어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뭐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안 줬어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 그것은 바로 전적으로 누구 책임입니까? 바로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괜히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책임에 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떠한 그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요 서로 반대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심판에 관하여서도 우리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이렇게 서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을 잘 모르면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이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고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책임으로 돌려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마음을 안 줬기 때문이야.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과 여러분 그런 성경에 그런 얘기 많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라는 것과 그 일에 나는 그러면은 아무런 도움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었는가? 예를 들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분명히 면류관이라고 하는 상을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셨으면 내가 받을 상이 뭐예요? 나는 왜 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그렇게 다 만들어주셨는데 내가 상 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놓고. 또 반대로 말하면. 아니,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왜 내가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데. 나는 책임 없어요? 우리는 그럼 로봇이었었어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과 내가 책임 있는 것과는 여러분 서로 반대되는 것 같지만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성경 이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은혜도 나의 책임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은혜 받지 않는 것도 나의 책임 가운데 있어요. 동시에 은혜 받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고 심판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 전적으로 자기의 책임 가운데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거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그들이 결국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여기에 20절에 보세요. 여기 11장 20절이 이제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되겠지만 11장 20절에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어떻게 하여?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그리하셨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마음이 강팍해진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적으로 그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할 때 나의 책임 엄청 큽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일 많습니다. 하나님께 다 떠넘기는 거 그거는요 뭡니까? 이거는 비겁한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데 내 인생을 내가 그러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란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봐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 말씀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이제 12장에 모세가 정복한 왕들과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분배를 합니다. 뭐를 분배해요? 이제 땅을 분배해. 이제 다 정복했어요. 다 정복한 게 아니라 남쪽, 중부지역, 남부지역, 북쪽 지역을 이제 한꺼번에 그냥 정복해버렸어요. 그냥 다 쓸어 모아가지고 메론 물가에서 전투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고 그냥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거기서 엄청난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스스로 이제 지탱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들이. 이렇게 무너진 상태에서 13장에 딱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13장 1절에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아서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고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나이가 많은데 얻을 땅은 많이 남았다. 그 얘기는요, 중부 지역, 남부 지역, 북부 지역을 다 정복은 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정복한 거예요? 5개 왕 다 뭉쳐가지고 싸워서 승리했어요. 그럼 자기들 성읍은 어때요? 아직까지는 그냥 어떻게든지 이게 버틸 수는 있는 어떤 뭔가 있는 거죠. 그냥 거기를 싹 그냥 막 밀고 다 그렇게 된 건 아니니까. 또 북쪽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메론 물가에 가지고 와가지고 전투를 해가지고 다 이기고 했는데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성에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성은 이제 점령당하기도 하고 막 뭐 이런 상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이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약화돼 버렸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또 이거를 다 막 전체로 가려면은 너무 이제 이 힘이 낭비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빠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분배를 딱 시켜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당신들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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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미 이제 분배를 딱 해놓고, 거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 이제 각 그룹별로, 지파별로 뭐 하라? 정복해 나가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많이 나이가 많고, 그리고 얻을 땅은 매우 넓다. 그래서 이 2절부터 보면은 이러이러한 족속들 많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됩니까?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어요. 뭐 한다고요? 처음부터 여호수아에게 말씀. 내가 다 쫓아낼 것이다. 내가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거를 다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라.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누가 그 약속을 이어야 되는가? 8절에 보니까 요단 동쪽 기업의 분배, 15절부터는 르벤 자손의 기업, 24절 갓 자손의 기업, 29절부터는요 동쪽 므낫세 자손의 기업. 이제 이 각 기업을 받은 이 족속들이 이 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분배 받아가지고 이 땅을 정복해 나가고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싸운 싸움, 전체적인 싸움을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남아 있는 거예요? 각 그룹별로, 각 지파별로 자기들의 싸움이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도 그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근데 마귀의 권세가 완벽하게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사단의 모든 권세들을 무너뜨리고 깨뜨렸는데, 그 무너뜨리고 깨뜨렸다는 얘기가 사단을 여기서 완전히 쓸어버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쓸어버린 것은 언제입니까? 예, 마지막 때의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당시에 이 가나안 족속을 거의 쓸어버려가지고 힘을 얻게 만들었는데 언제 가나안 족속이 완전히 사라집니까? 다윗 시대에 딱 사라져요. 다윗 시대에. 그러면은 이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 남아있는데 이제는 요 남아있는 것은 누구 몫이냐? 바로 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몫인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권세가 우리 앞에 있는 무너졌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마귀 권세 다 깨뜨렸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깨뜨려진 거 아니잖아요. 지금도 악한 것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막 공격하고 막 그럽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다 정복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됐어, 이제 다 정복한 거야. 그리고 맡겨.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뭐가 남아있어요? 땅은 여전히 아직도 정복되지 않았지만 뭐가 남아있습니까?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정복하게 한다. 너희들에게 다 준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정복해라. 내가 도와준다. 누구처럼? 여호수아를 도와주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씩 하나씩 점령하여 너희의 승리를 얻으라. 그 얘기가 어디부터 얘기가 나옵니까? 사사기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전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했지만 이제는 나의 몫에 싸움이 남아있는 것. 그거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싸움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갖고 있는 싸움입니다. 내가 이긴다.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주셨다. 내 인생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도록 나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항상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만 의지하면요, 주님만 의지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업,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 그거는 나의 것으로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나의 것이고 능력도 나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고,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이름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예수님의 그 치료가 나의 것이고, 그것이 왜 나의 것이냐? 이미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선포되어졌고, 마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정죄가 선포되어졌던 것처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나의 것으로 이미 그것은 내 것이라,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인생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선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뭐 한 거예요? 이긴 것이고,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누구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하여 그거 다 내 거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그것은 내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많이 불렀던, 부흥회 가면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축복은 내 것일 때, 축복은 내 것일.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주님이 나를 축복하셨던 말씀이 없는데, 그러면서 내가 의아해 하면서 불렀는데, 사실은 내 뒤에 이미 나도 모르는 말씀들이 나에게 이미 붙어 있는 거예요. 이미 약속이 돼 있는, 내가 듣든 안 들었든 이미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적어도 내 인생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반드시 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싸워 승리하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의지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고 성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걸어가